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랍비 아키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키바 한 번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챙겼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불, 그 다음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는 닭, 그 다음에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나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율법서인 토라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하루 종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돼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쓱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감사하면서 그 마을 주변에다가 텐트를, 장막이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니까 낯선 곳이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기 위해서 등자리에 불을 켰습니다. 근데 바람이 휙 불어서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때도 아키바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끄고 또 잠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갑자기 산원 맹수도 있고 소리가 들리니까 나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걱정이 많죠, 그죠? 이게 나귀가 도망가었으면 이제 앞으로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잠을 청했다는 거죠. 나귀가 도망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닭도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죠, 그죠? 그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마을이 밤에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등불을 켰더라면, 그 불이 안 꺼졌더라면 내가 살았을까라는 거죠. 나귀가 있었다면 나귀가 울지 않았을까? 닭이 울지 않았을까? 울었다면 또 내가 누치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태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 탈무드의 결론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희가 금년 2월달 3월달부터 지금 어렵게 계속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주부터는 또 전염자가 많아지는 바람에 락다운돼서 모든 것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실업 신청한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앞에 때보다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실직당해서 또 아파서 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빨리 정말로 백신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의학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죠? 중국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 급변했을 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럴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웬만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이 지금 아키바의 경우처럼 더 나빠진다면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감사가 계속 감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도 성경은 감사하래.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엔의 보고 따르면 유엔 지금 전 세계의 4분의 1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사막화가 되어 갑니까?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가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많이 모여서 이 비구름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워밍 때문에 모든 것이 따뜻해지죠. 근데 그것이 기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따뜻해지는 것보다는 매연이라든가 각종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블락돼 가지고 그냥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빙산도 높긴 높지만 올라가는 수증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별로 없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점점 메말라져 간다는 거죠. 그럼 왜 감사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유가 맞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은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부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늘 1, 2, 3위 안에 든다는 것이죠. 무지 못 살아요. 근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한국, 모든 게 경제적으로 세계 몇째 가라가면 서를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 지수는 그렇게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우리나라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삶에 여유도 없고 행복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선 자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만하면 됐다는 자존감이 없고 늘 비교해서 나는 왜 지게 없을까? 나는 왜 지게 없을까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선한 길로서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당연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거기에 가면 부근에 노스웨스턴이라는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카고 주변이기 때문에 오데오 가까이 있죠. 그죠? 1860년 9월 달에 그 시카고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수영 선수였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접합니다. 오데오에 유람선이 떴는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유람선이 뒤집어져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스펜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데오로 갔습니다. 가서 이 육지에서부터 그 배까지 거리가 한 800m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800m를 16번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87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수영선수지만 16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00m를, 그죠? 그것도 사람 하나 끼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7명을 구한 다음에 탈진했다는 겁니다. 근데 탈진한 다음에 제대로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스펜서는 당시에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이나 구해내고 자기는 평생 휠체어에 지내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기자가 이분이 죽기 1년 전이 80세가 됐을 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스펜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17명을 구했지만 그 이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자기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거 있죠, 그죠? 고침받은 무등병자.
10명 고침받았는데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수록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치 못한다. 부모에게도 감사치 못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바울 서신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자, 이 빌립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이론이 나와 있고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가 나옵니다. 그 윤리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단어, 두 문장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라는 거죠. 굳게 서는 것도 그냥 세상 서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내가 뭔가 얻었을 때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뻐할 수도 없고 굳게 설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굳게 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빌립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갔다가 세웠던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럽을 건너가서 세웠던 이 교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맨 처음으로 갔을 때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어디 갔든지 먼저 자기 동족을 기억하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도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강가로 갔다는 거죠. 왜 강가로 갑니까? 유대인들은 강이 물이 있어야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갔다는 거죠. 기도 모임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찾아간 것이죠.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10명만 되면 어쨌거나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1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 기도처에 갔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또 주십니다. 그렇죠? 두아디라에서 소아시에서 왔던 비즈니스 워먼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비싼 고급 비싼 자주색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먼 길까지 와서 사업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집안을 구원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늘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던 괴롭히던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거죠. 또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찬송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졸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문 열린 거 보니까 다 도망갔네. 그래서 야, 어차피 직무유기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야, 우리 도망가고 여기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깨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망가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어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던 제수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간수를 통해서 전도받았던 또 간수들의 동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굉장히 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선교사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 굉장히 사적으로 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계속 다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상황이 어떤가? 바울이 로마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입니다. 제가 잘한 대로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모함받고 2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얘기 안 했으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야,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죠? 포로의 몸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이 아니고 새집, 자유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새집에 포로로 있는 가운데 쓴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머지 3개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4개를 합쳐서 흔히 말하는 포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 프리즌 에피슬이 아니고 캡티비티, 포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쓴 편지가 이 편지라는 거죠. 이 편지 쓰면서 뭐라 합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갇힌 것이 아니니까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이론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굳게 살아.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갇혔지만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내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 이렇게 명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그 다음 뭡니까? 너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관용. 이 관용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gentl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tleness. 이걸 갖다가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남에게 그냥 있기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쁜 상황,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영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해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래요. 자, 근데 바울이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 때가 가까운 거랑 관용을 베푼 거랑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찾아보니까 호 쿠리오스 앵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말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구절이 변형된 것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가깝다. 재림하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것과 관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소한 일로 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웃과 다투며 지낸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가까웠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 나올 때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광야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죠.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고기 없다 그럴 때 고기도 주셨죠. 며칠 때 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지내면서 조금만 불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왜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불평하죠. 심지어는 모세까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그 바람에 출애굽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 다 죽었죠. 그죠? 처음에 나올 때는 똑같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죠?
약속의 땅도 보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그분이 계신 것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니까 사람들에게 더 나이스하게 대하고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5장 7절부터 9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바울의 얘기나 야고보의 얘기 똑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뭡니까? 오래 참으래요. 욱했다가 괜히 하나님 보시기에 오실 때 딱 걸려서 너 그렇다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으랍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죠?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 뭐라고요? 심판을 면한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해라. 관용을 베푸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모든 해결책이 뭡니까?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관계없이 그냥 주님으로부터 오는 늘 마음의 고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데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했는데 확실한지 안 같아요. 근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안함을 주십니까? 응답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나와.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해. 너무 황당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일이 꼬이고 너무 억울한데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럴 때라도 자신을 쳐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 생각납니다. 그렇죠? 좋지 않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죠. 건강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인간적으로 뭔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아니고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어떤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라고 해야 하고 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서 오히려 더 회개하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는 차이는 크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이 더 고여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도 더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다 보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확실한 방법이 감사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 삼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말 되죠?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편견이 생깁니다. 괜히 없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나쁜 얘기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꾸 들어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 사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점점 탐욕과 경쟁 때문에 감사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아니 내 혼자 잘 된다고 하면 됩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세상 넓은 길로 따라가기 쉽게 합리하고 변명하면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죠? 상대적입니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그 사람이 나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는 그런 상대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적인 평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준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과 예수 안에서 굳게 살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 참 예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미국의 정치, 한국의 재계인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이 책을 읽은 감사평들, 평론가 굉장히 쓴 게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쨌거나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교도소는 감방이요. 감방이 업그레이드가 된답니다. 업그레이드. 하루에 $82랍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방으로 갈 수 있대. 아프리카에 멸종위기가 있는 검은 코뿔소가 있답니다.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살려면 $150,000입니다. 15만 달러.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 $150,000를 주고 코뿔소 사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0,000. 어쩌면 E2 같은 거죠. E2. $500,000라는 거죠. 인도에서 여성 대리모, 애기 다 주는 거죠. $6,2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나 신체 일부를 임대하여 광고 낼 수 있는 권리가 $777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영국의 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자기의 처녀를 파는데 $50,000. 자녀를 명문대학교 보내는데 기부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액수 많이 내면 기부를 받습니다. 그렇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도 장기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갈수록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정, 정의, 사랑, 행복,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으로 비싼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뭘 못 삽니까?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많은 비싼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비싼 생명보험, 암보험 들어줘도 생명은 못 찾습니다. 돈으로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찾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할 거야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다 잠도 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불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저 사람 나도 돈이 더 많은데 나는 어떻게 안 되나? 고민 많죠, 그죠? 또 하나는, 야, 내가 이 가진 거, 날 죽이고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많기 때문에 잠 못 이뤄서 약 먹고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 편해. 가져가려면 가져가.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야말로 특효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원이 찔러 죽였기 때문에 부흥회 집회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찔러 죽였던 그 공산당원을 뭐로 삼았습니까? 양아들로 삼은 거죠.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부흥회 듣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중요한 것을 두 아들이라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전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드립니까? 둘, 장남과 차남이랍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기원이 추수감사절이죠.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오다가 오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원주민들 1년 지난 다음에 농소에서 그들 초청해서 같이 만찬했던 그것이 기원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들도 어려웠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만찬을 할 때마다 늘 어려울 때 했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사가 회복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돌아보면 그때 이랬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있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자는 거죠. 이래도 안 되는 거 바꿔보시라는 거죠. 말씀대로 기뻐해 보십시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기도해 봅시다.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래?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래요. 관용을 베풀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감사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늘부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